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스파이더맨이 피곤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 바이블 백신 세미나를 인도하려고 캐나다의 밴쿠버와 또 달라스, 미국의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사실 이제 오가는 것이 참 비행기에 타고 가는 이 긴 시간, 한 10시간, 11시간 되는 이 긴 시간이 사실은 조금 길고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 있으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 제목이 뭐였을까요?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Far From Home. 이 스파이더맨은 사실 모든 세대가 참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스파이더맨이 처음 나온 것이 1962년 8월이었으니까 나이로 하면 벌써 스파이더맨이 50세 가까워집니다. 이게 62년 8월에 마블 코믹스의 만화 잡지인 어메이징 판타지라고 하는 이 잡지 15호에 처음 나왔고, 이게 인기를 끄니까 1977년에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됐고 2002년에는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해서 실사 영화로 나온 이후로 올해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가 모두 10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장수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파이더맨의 상황과 또 캐릭터가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어린이들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쏘고 날아다니는 이런 멋진 모습을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어른들 세대에는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스파이더맨에게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파이더맨이 처한 피곤한 현실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에 닥치면 갑자기 모든 현실을 내팽개치고 사라져버리죠. 또 변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밤에는 경찰 무전기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또 범죄 신고가 나오면 헐레벌떡 날아가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밤에는 잠도 못 자고 낮에는 공부할 때 졸기도 하고 공부도 점점 어려워지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여자친구와 뭔가 로맨스를 좀 이루려고 하면 또 위기가 찾아와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맨은 두 가지 현실을 모두 지탱하는 게 참 버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차라리 스파이더맨을 때려치우고 평범하게 살까? 그러면 또 자기 안에 있는 이 잠재된 본능, 정의를 향한 이 불타는 정의감이 자꾸 자기를 일깨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전업 스파이더맨을 할까?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만 한다고 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알바도 하고 피자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고단함과 스파이더맨의 슈퍼히로의 활동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스파이더맨이 상당히 힘들고 피곤한 이유죠. 놀라운 것은 이 스파이더맨이 이 현실, 고단한 현실 가운데 하여간 고군분투하며 잘 버텨낸다는 겁니다. 관계도 깨질만 하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실망했다고 토라지면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또 악당과 싸울 때도 그렇죠. 스파이더맨이 처음부터 악당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제일 많이 얻어맞고 제일 많이 아주 처절하게 내동댕이 쳐지는 캐릭터가 이제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거의 이제 영화가 끝날 때 되면 반 죽었다 살아나고 이 스타킹 쫄쫄이 스파이더맨 옷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나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특기는 뭐냐?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버티는 힘이죠. 버티는 힘.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이 스파이더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명이 주어졌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완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주님만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구별된 존재이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세상에서 얻어맞고 또 내동댕이 치고 널브러져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다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거룩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붙들고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위해서 성도에게는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잘 붙들고 지탱할 수 있는 예민한 분별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14절 중반 이후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건 가이사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금 바치는 문제가 얼마나 예민했는지 이건 거의 민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주후 67년에 헤롯 아그리파 2세 때 이 세금 문제를 갖고 유대에서 폭동이 나서 세금을 안 내겠다고 저항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촉발이 돼서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이 3년간 계속되다가 마침내 로마가 대규모 군단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죠. 이만큼 이 세금 문제로 촉발된 이슈가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냥 혼자 독립된 이스라엘을 꾸려가는 왕이 아니었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로마의 곡물과 조세로 바쳐야 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이 조세를 바치는, 곡물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헤롯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고 때로 필요하면 로마의 재정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의 재정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또 헤롯의 아주 요새 같은 궁전 헤로디움을 건설하기도 했죠. 많은 건축을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을 때 자기의 왕국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서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세 아들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우스였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한테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동부 요단 지역을 이제 주었고 또 빌립에게는 북쪽에 있는 넓은 동부 지역과 요르단 지역을 주었고 또 아켈라우스에게는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에돔 지역 저 밑에 남쪽까지 다스리도록 결정을 해서 이거를 유언장으로 작성해서 로마의 재가를 받기 위해 로마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것을 허락해야 법적인 승인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때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사절단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켈라우스가 워낙 개팍스럽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만약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 제발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이 왕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로마에게 건의를 하러 보낸 겁니다. 로마 제국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우스를 위험인물로 분류하고
헤롯의 유언 중에 두 형제, 그러니까 헤롯 빌립과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 왕으로 임명을 했지만 아켈라우스는 왕으로 임명하지 않고 대신 대공이다라고 이제 직위를 붙여서 왕보다는 낮은 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아켈라우스가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대공으로 임명되고 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백성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다시 비밀리에 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냈죠.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이거를 호소했고, 이 호소가 받아들여져서 이 헤롯 아켈라우스는 대공 지위를 해제당하고 갈릴리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지역에 로마 군대가 직접 주둔해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이 직할지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식민지는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여기는 원로원과 집정관이 직접 다스렸지만 폭력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 여기는 총독을 보내서 군대를 주둔시켜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째 지역이었죠. 이런 총독이 주둔하는 지역은 세금을 걷어서 백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곧바로 로마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바친 세금 전부가 로마로 간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존심이 밟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 세계를 내야 됐죠. 그래서 유대의 이 데나리온을 성전 세계로 환전해서 거룩한 돈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돈에는 로마의 돈 데나리온 같은 이 돈에는 이 은전인데, 데나리온이 이 은전에는 로마 황제의 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딱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신의 아들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불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드리지 못해서 성전에 와서 항상 성전세겔로 바꿔서 거룩한 돈으로 성전세를 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세를 냈는데 또 로마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희들 인두세를 내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민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이 심했고 폭동을 종종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을 지역의 갈릴리 사람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선동자로 꼽혔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처형을 당하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죽었습니다. 옛날에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있죠, 브레이브 하트인가요?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프리덤 그리고 죽죠. 유다는 노 텍스 그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내는 세금은 이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두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통행세가 있었는데 제일 저항이 심했던 게 이 인두세였습니다. 이 세금이 올라가면 이게 다 로마 상류층의 사치 생활을 유지하고 또 이방 신상들을 모시는 신전들을 지었죠. 이 압제자들의 형상이 새긴 돈으로 세금을 내서 이걸로 우상신전을 세우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것이 싫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금 내는 걸 거세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영적 갱신 운동을 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내는 걸 상당히 동조하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었던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입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둘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이 책 잡는다라는 건 뭐냐? trap 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전혀 다른 성격에 반대되는 두 입장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럽니다. 뭐라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냐?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이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이 진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모두 꺼리끼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사람의 얼굴에 주목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주목하지 않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데나리온 주화, 은전이죠. 로마의 주화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얼굴, 새겨진 그 형상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별 개의치 않고 진리 편에서만 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치열한 이 유대 사람들끼리의 논쟁을 의식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가이사, 시저죠. 시저는 샐러드의 이름이 아니라 이 가이사, 로마의 이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가문 이름이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그러면 곧 이제 그 가문의 이름, 패밀리 네임이라고 그러죠. 가문명이 되고 가이사는 곧 황제라고 동격으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 낸다고 할 때 이 세금은 헬라어로 켄소스입니다. 영어로 폴텍스, 인두세죠. 주민세인데 이게 원래는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이 케나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요거는 벌금 또는 형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내는 이 세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벌금, 형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두세 내는 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벌과 저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약속의 땅에 사는데 왜 제국에 이 로마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을 갖고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침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아주 채근을 하고 막 예수님한테 대답하기를 충동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이 충동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럽니다. 자, 여기 그 외식함이라는 말은 이 속임수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아주 진지하게 고민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은큼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맨 처음 어디에 사용됐냐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와서 온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의 시험으로 마귀의 시험이 구체화돼서 또다시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냐? 이 동전을 과연 세금으로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헤롯 땅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발끈할 겁니다. 반대로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좋아하겠지만 헤롯 땅이 또 발끈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대답을 했든 간에 상반되는 두 사람이 와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걸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A냐 B냐의 프레임. 양자택일 중에 선택해서 너의 입장을 정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여라. 딱 가져오니까 그 로마 황제의 신상에 새겨진 걸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은 로마 황제의 이 형상이고, 동전에 마치 뭐 동전에, 우리 동전에도 뭐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의 인물이나 뭐 학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게 누구의 거냐? 글이 누구의 거냐? 이 글은 뭐냐?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물어보죠. 그러자 이것은 가이사에 속한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A냐 B냐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A냐 B냐가 아니라 제3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건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바치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여기 이 바치라라는 말, 이게 이제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동사인데, 아포디도미는 영어로 repay 아니면 payback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되갚다, 되갚아주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서는 나오지 못한다 그러죠. 남김없이 갚지 않고 살 때 갚는다가 아포디돔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자,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진 동전이 있다라는 건 뭐냐? 가이사에게 갚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 나라의 일부로서 속해 있다는 의미고,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건 그 나라의 혜택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받은 혜택을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시에 살다 보면 국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들이 있죠. 공원도 있고, 길도 만들고, 상하수도 시설도 있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경찰을 통해 치안을 마련해주고. 자, 당시에도 로마는 군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 세계로 뻗은 로마의 길을 확장해 갔죠. 사실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제국 아래 살 때 우리가 거기서 받는 혜택과 거기서 마땅히 그 혜택에 대한 상응하는 되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하고 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물론 갚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가이사의 것 중에 가이사에게 갚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 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게 로마의 주화 데나리온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구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동전으로 제국에 갚아야 될 것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주님의 형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둘 다 갚아야 될 것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느냐? 더 중요하게 갚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분별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자, 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에 보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혜택은 우리로 이 땅의 제국 통치 아래 사는 백성으로 있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전 인생,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 외식으로 다가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과연 그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께 인색하게 형식적으로만 드리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매우 주저했습니다. 한 발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 발은 항상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담그고 있었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성전세를 바치냐 바치지 않느냐의 이 양자택일의 문제를 양자 긍정의 문제로 바꾸십니다. 성전세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이사에게 내야 될 것도 내야 되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부르심도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국적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 갚을 빚, 일종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빠지기 쉬운 것은 가이사에게 갚아야 할 것을 가이사에게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하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죠. 하나님, 제가 요즘 바빠서 좀 세상에서 즐기다가 오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하나님, 저는 이제 공부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못 가도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밤이 되면 게임할 것도 많고 인터넷 볼 것도 많고 그 시간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주님이 되심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온전히 되갚아야 되는 그 은혜에 되갚는, 드려지는 이 연습, 훈련에 인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부흥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갔을 때 어느 한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많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로 가득해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정말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상에 살면서 가이사에게 드릴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세상을 섬기고 가이사에게 드릴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건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주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부지런함이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과 부지런함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여러분, 스파이더맨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치이고 널브러지고 깨지고 갈등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에 세상이 너무 바쁜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섬기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꾸 바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에 세상의 시험이 너무 달콤하고 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이 모든 분주함과 부지런함과 열심이 오직 주님을 섬기는 한 가지 일로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별되는 삶이고 이것이 거룩이죠.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섬김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구별되이 드리지 않으면, 구별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시간, 그 물질, 그 여유, 그 에너지로 이 의미 없는 세상 풍족 가운데 낭비하고 허랑방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두 시대에, 가이사의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이사가 요구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내 전부로 드려야 될 것을 확신하고, 주여, 내 걸음과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온전히 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